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에서 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연민과 은총이 한없고 오래 참으시며 자비가 크신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크고 막중한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당신께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변명 또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으나 당신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할 따름입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셨지만 우리는 이에 거짓과 악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성부여,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놀라운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리고 말씀하소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또한 말씀하소서 내 은총이 내게 족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셨나요? 이제는 제가 던지는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뜻하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으니 이제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있어야 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가 불 끄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행위 정도로만 여겨진다면 그러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으니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에게 회개는 눈 감고 눈물 흘리는 감정적이고 내면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 복음,
그리고 회개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가 말한 회개와 그의 메시지를 더 실감나게 느끼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만일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그와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또는 오늘 우리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왔다면 나는 그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흔히 등장인물들을 단순화시켜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단순히 좋은 놈, 나쁜 놈 또는 우리 편, 상대편으로 구분해서 기억하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기억하기에는 편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들이 간과되고 맙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복음서 저자의 말에 따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저 좋은 사람, 우리 편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을 우리 편 또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마 우리들 중 다수는 그를 비난하고 배척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요,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세례죠.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명 마가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유일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요단강 부근에 있는 광야에서 죄를 사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흠없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는 희생제사 그리고 화목제사도 없이, 그리고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룩한 제사도 없이,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말이죠. 그것은 성전 제사를 집례하던 종교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오늘날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아마도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싫어하겠죠.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교회 운영진에 속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싫어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싫어하겠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세례 요한이 오늘날 교회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례 요한이 저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성전이나 또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비판한 것은 진정한 회개와 용서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화해를 추구해야 할 성전이 그 역할을 상실해버린 채 오히려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으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못한 채 종교 장사를 하는 곳이 되어버린 상황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아주 겸손해져서 화도 내지 않고 인자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의 인가를 받아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를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이 안티파스가 자신의 부인을 버리고 자신의 형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은 민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어떤 목회자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을 비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목회자는 정치의 어떤 진보 보수 프레임에 갇혀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 연구나 하지 말이지. 정치인 비판한다고 이렇게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언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당시 권력이 있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민중들에게 인기 꽤나 얻겠다 싶어서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아주 독설, 저주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고 욕을 퍼붓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말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날 어떤 불황자같이 생긴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구린 옷을 입고 와서는 교회 밖에 서서 교회 안 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그가 특정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야 이 삐들아, 너네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도 마라. 너네보다 여기 있는 이 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모욕한 예의도 없는 이단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약 예언서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오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세례 요한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예언자, 거룩한 사람 또는 내 편, 우리 편, 착한 놈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우리가 배워온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 반대 이미지라서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요한의 태도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는 더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사람이 겸손하고 착해지고 말투가 온유해지고 목사님께 순종 잘하고 교회에 봉사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요한에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은 무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요한은 회개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예수님인데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 그 안에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구원받은 삶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회개, 돌아섬을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제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날 많은 교계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부분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토록 복음과 회개 그리고 구원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하는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시대로 돌아와 봅시다. 다시 처음에 제가 당부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있다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구성해 본다면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들은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월세를 비싸게 받지 마라. 권리금 따위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사장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줄여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마라. 노조를 탄압하지 마라. 직원들의 삶을 잘 보살펴주고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정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선생된 자들은 제자들을 너희의 부속품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부모들은
자식들을 자기 욕망을 대신 이루어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아멘 할 수 있는 조물주 위에 계신 건물주를 비롯하여 세상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요한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분명 이러한 삶이 회개한 자들, 구원받아 거듭난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오늘날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요한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무릎 꿇고 묻는다면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 따라 아마 맞춤형으로 당신의 삶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바꾸십시오. 만약 당신이 벌써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며 구원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은 말했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방역에 잘 협조하고 내 부주의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코로나로 더욱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태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거룩한 종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만 충실하게 하면,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여러 제약들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 때로는 정치적, 종교적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올려놓고 그를 경배하기만, 예배하기만 하는 신앙은 쉬운 신앙입니다. 그 길은 넓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펼쳐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순례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 어설플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고민되고 혼란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면서도 진리를 향한 순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 뜻을 이 땅에 펼치셨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저 하늘로만 향하지 않고 오늘 내 삶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와 함께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게 하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